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여기 25절에 보시면요, 바울은 모든 신약 성도들이 이 이스라엘의 신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계시던 이 신비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BC 2000년경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아브라함의 언약, 또 모세와의 언약을 통해서 특별한 약속을 하셨죠. 그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린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는 사탄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BC 606년경에 이스라엘 국가지가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사로잡혀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 왕으로 메시아를 죽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지만 근데 이방인들의 죄악이 차면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경은 신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비.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이 신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을 훔쳐가서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십자군이나 종교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 아니면 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아니면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뭐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뭐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번영신을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버리셨고 그 대신 교회를 세우셨다는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지 교회에 그 축복을 약속하신 것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물질적인 안전을 약속하셨지 교회에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누군가는 오늘날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물리적인 축복들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텅 비게 되니까 사람들은 그들 아예 사라져버렸다 생각하고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믿는 교리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 끝장내셨다. 끝났다. 이제 교회가 대신했다. 대체신학. 이건 거짓 교리입니다. 특히 뭐 야베스의 기도를 교회가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다 이런 교리에서 나온 거예요. 다. 성경은요, 일부가 눈모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전체가 눈먼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아직도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전체가 눈먼 것이 아니라 일부가 눈이 멀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결국 무지해서 안 됩니다. 현재요, 우리 성경 신자들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몰라요, 잘 몰라요. 우리가 더 잘 압니다. 더 잘 알아요.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제가 역사 정세를 유심히 보더라도요, 제일 관심 있는 파트가 이스라엘에 대한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뭔가 나오면요, 항상 유심 있게 봐요. 성경 예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면 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온 세상이요,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간답니다. 요건 성경에서요, 반성경적인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십니다. 많이 나오죠. 요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이스라엘은 역사의 시계추이고 등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유일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을 거부해서 빛을 잃은 등불, 또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고 짓밟혔지만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연관된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어떤 뜻을 살피지 않고
뭐 국제 정세가 어떻고 중동 정세가 어떻고 논할 수 없습니다. 논할 수 없어요. 그것은 결코 지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신비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국제 정세에 따라서 그 흥망성쇠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백악관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유엔의 반유대주의적이었던 결정 정책들, 유럽연합, 뭐 일본, 우리나라에도 반유대주의가 어떤 그런 반응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요, 우리 의지, 인간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 언약, my covenant.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거든요, 이게요. 어떻게 못합니다. 이스라엘 지금 부분적으로 눈멀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신비예요. 지금은 이방인들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진짜 은혜 베풀고 계십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십니다. 정말 느낍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매일매일 느낍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밉니다. 요즘 제가 어떤 지체들하고 교제하다 보니까요,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 지체들이 줌으로 이제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혹시 그 오징어 게임 아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그래서 제가 우리 막내 중학교 형 대현이한테 물어봤어. 너 오징어 게임 아니? 아빠 다 봤대. 다 봤다는 거예요. 부평까지. 내가 미쳤구나. 내가 그래서 그 뭔가 시간 없으니까 그냥 유튜브 보니까 30분짜리 요약판이 있더라고요. 30분 동안 봤어요. 봤더니 내가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 안에 있는 폭력성, 생명 경시 사상, 그리고 유물론, 또 만몬 사상, 그러니까 돈이면 다 돼. 456억인가? 돈, 만몬 사상, 선정성, 그리고 모든 450명 모든 사람들을 감시 통제하고 있네요. 요즘과 너무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소TV에서 ICU라고 하는 전도지를 지금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번역하면 당신은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전도지예요. 근데 실제 우리를 보고 계시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게 이제 미리 결론입니다. 어쩌거나 엘리트들이, 세상의 엘리트들이 뒤에서 아주 뭐 재밌게 뭐 누가 죽든 말든 그걸 감시다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엘리트들은 또 엄청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거기 동성애자도 있고 막 이런 게 보여요. 그리고 엘리트의 진짜 리더는 누구냐? 바포메스를 쓰는 사람의 엘리트의 리더가 돼요. 바포메스는 세이탄, 사탄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야,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재밌대요. 너 진짜 회개해! 이 자식 하면서 막. 재밌어, 이게? 근데, 그냥 이게,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에 나온 건데, 전 세계적으로요, 60몇 개국에서 흥행하고 있습니다. 1등. 이 오징어 게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요, 나라들마다 오늘 신문 보니까요, 오징어 게임에 대한 경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각종 학교에서 실제 그거 놀이를 하다가 많이 사고가 나나 봐요. 엊그저께 노르웨이에서요, 오징어 게임을 실제 실행하다가 5명이 죽었어. 화살로 이제 도로에서 오징어 게임 음악을 틀고 화살로 쏘는 거, 실제 사람을 쏴요. 죽습니다. 5명이 죽었어. 2명이 중상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야, 이걸 재밌다고 하네. 이걸 열광한데 이 세상이 끝까지 간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이유 중 하나가 폭력과 성적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폭력과 성적 타락. 와, 사람 죽이는 게 너무 간단해요. 그냥 물건 취급하는 거죠, 다. 그 배우 있는 엘리트들. 너무 비슷합니다. 보지는 마세요, 그냥.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해요. 어쩌거나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갈 때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방인들의 이런 죄악과 불법이 충만해야만 주님 다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답답할 일만은 또 아니에요.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되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이게 끔찍합니다. 여기 보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되어 있죠. 밑줄 쳐보세요. 이것을 이제 개혁성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 넘버를 더했죠. 그거는 정말 변개입니다. 변개.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은요, 구원의 수가 차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죄악과 불법이 충만할 때까지를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시면 여기 이게 구약시대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적어놓으세요. 창세기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 그들은 내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되어 있네요. 야, 여기 이제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충만할 때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의 충만함은요, 죄의 충만이고 불법의 충만이지 수의 충만이 아닙니다. 뭔가 더 하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봐야지. 그죠? 이것을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역시 이것은 불법과 죄가 가득 차는 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은 급속하게 죄악을 채우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것은요, 적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요. 그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지 아주 사악한 자가 등장할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럴 때 그때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심판이 임하는 거죠. 이스라엘 그때까지는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신비예요, 신비. 26절 보세요, 26절. 로마서 11장 26절 다시 보세요. 로마서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되어 있네요. 야,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관련돼서요, 이 말씀보다 더 분명한 구절이 없어요.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언제죠?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찰 때입니다. 그때는 바로 주님께 다시 오실 때입니다. 흔히 오늘날 이제 선교사들이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주님 오신다, 재림하신다 주장을 하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뭐 그러니까 이슬람의 중심인 아랍이 땅끝이다, 아프리카 오지 끝이 땅끝이다, 뭐 공산주의 국가가 땅끝이다 등등. 지금은 이스라엘이 땅끝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스라엘 땅끝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심은요, 선교사들의 전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그들은 돌아섭니다.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서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여기서의 구원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개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에 보시면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환난 끝에 구원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때가 되면 그 남은 자들이 메시아에게로 돌아와서 깨끗하게 되고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가까운 미래에 그러한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성경은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서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구출자, 미출. 신약 성경 다른 곳에 보시면 예수님을요, 세이비어, 구원자라고 부르지 구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구원해 주셨고 구속해 주셨고 구출해 주셨습니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는요,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는지 다 기록되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주님께서 구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런데 저를 어디서, 누구로부터 구출하신다는 걸까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누구로부터 구출받습니까? 그 무엇도 저를 그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구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죠? 여기 저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두가 다. 아까 형님 그러시잖아요. 오늘 정말 간발의 차이로 정말 죽을 뻔했다고. 혼자 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들어서는지 모르겠다고 막 차가 막 오르고 확 피했다고 막. 성경에는 하나님의 파워,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인가로부터 구출받을 필요는 없어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재림하시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림하시면요. 예레미야 31장 볼까요? 예레미야 30, 이거 잡으시고요.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 바로 환난 끝 재림 때입니다. 재림 때예요. 그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림하시면 그때가 되면 그들을 돌이키신다는 약속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시면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시거든요. 요엘서 2장 보세요. 요거 하나 읽고 넘어가죠. 오늘 이 말씀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엘서 2장 보세요. 특히 은사주교에서 뭐 꿈을 꿨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요엘서 2장에 보시면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합니다. 2장 28절. 근데 여기 이 페트병에 아무것도 없네요. 이 비닐이. TV에서 광고할 때 이렇게 하는데. 요엘서 2장 28절. 보시면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또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의 위에 부어주며 좀 이해하고 있네요. 야,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복된 일은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성령을 부음받습니다. 이들은 지상에서 제사장 왕국이 되기 때문이죠. 여기 보면 내가 28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여기서 인용했거든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된 말씀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을 부음받은 사람은요, 그 당시에 제자들과 그날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전부예요. 요엘서 2장에는요, 주님께서 성령을요, 모든 육체, 빨간색으로 칠해놓으세요. 모든 육체 위에 부으시는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려면 모두가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때는 대환란이 끝날 무렵이고요. 주님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이 될 때입니다. 요엘은요, 오늘날 은사주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순절에 이렇게 어떠한 표적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에요,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은요,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위해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사도들이나 제자들 중에 아무도 꿈을 꾸거나 환상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이 선포한 이 말씀은요, 주의 날에, 그날입니다. 그날들. 주의 날에 있게 될 일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다시 로마 11장 다시 가보세요. 로마 11장. 다시 가보시면, 여기 26절 보시면, 뒤에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되어 있네요. 밑줄. 야곱이란 말 밑줄. 창세기에는요, 여러 장에 걸쳐서 야곱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요,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야곱이요, 믿음으로 살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렸고,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는 제이콥, 야곱이라고 불렸어요.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장에 보시면요, 11장에 보시면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걸 제거한다, 돌이키겠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구원 얘기할 때는요, 온 이스라엘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시네요. 온 야곱이 아닌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요, 모두가 다 믿음 가운데 메시아로 돌아오게 되면 민족적인 구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야곱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불신 가운데
민족적 구출을 받지 못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7절 보시면 시제를 잘 보세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미래 시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시네요. 이게 우리랑 다른 거예요. 우리 신약 교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려서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더 이상 죄 때문에 드려도 어떤 희생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날마다 어떤 희생물로도요, 죄가 제거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죄값이 모두 지불되었지만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구속은요, 믿는 자들에게만 효력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는요, 구출자이신 주님께서 시온에서 나와서 그들의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킬 때 제거되는 겁니다. 미래 시제죠. 이것을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3장.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3장. 여기도 미래 시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베드로는요,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한 50일 지나서 얘기합니다. 지금 새롭게 되는 때, 새롭게 하는 때, 바로 재림 때입니다. 이때가. 주의 재림을 언급하면서 죄의 말소를 선포했어요. 말소될 것이라고. 그때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죄, 우리 각각의 죄는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과 죄의 말소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이 내용을요,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1장 보시면 내 언약 이라고 하십니다. 11장 27절에 보시면 여기 보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내 언약이니다. 이게 이스라엘 그들의 언약이 아니에요. 만약 그들의 언약이라고 되어 있으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절망. 만약에 언약이요, 유대인에게 달려있는 것이라면 성취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이 언약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27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에게 민족적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약 성경에 나온 교회는 구약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아닙니다.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했다고 믿는 대체 신학자들, 또 언약 신학자들, 이단들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서 안 된다는 사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민족적으로 배교한 이스라엘이 어느 날 주님을 믿고 다시 이제 부활하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신비예요. 신비. 이방인들의 죄, 불법의 충만 이 땅에 가득 찰 때 주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민족의 부활로 언급되는 거. 민족적인 부활. 마른뼈 기억하시죠? 부활하잖아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서요. 큰일 났네. 잠깐만요. 그냥 5번째 넘어갈게요. 5번째. 불법의 신비. 불법의 신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8절 보세요. 이제 7신비 가운데 5번째 이제 신비로서요. 불법의 신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부터 6절, 7절, 8절, 9절, 6, 7, 8, 9 읽습니다. 6, 7, 8까지만 읽죠. 시작.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안 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되어 있네요. 여기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다 되어 있네요. 여러분 지난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로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이게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입니다. 이거와 반대입니다. 불법의 신비는요, 적그리스도의 등장, 마귀가 육화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육화하는 것 이게 불법의 신비입니다. 불법 신비.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불법의 신비가 실제로 보니까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신비입니다. 이 불법 신비는 지금 이 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활발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불법 신비는요, 바울 당대에나 또 사도 요한이 일하던 그때에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지만 적그리스도들은 많습니다. 불법의 신비는 이 땅에서 활동했고 지금도 정치, 종교, 과학, 사회 이런 문화 등등에서 각종 다양한 형태로 이 땅에 부지런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롯처럼 이 세상의 불법적인 행동들을 보고 듣다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게 괴롭습니다. 여러분, 불법의 신비는요, 한 사람으로 이 땅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것처럼 사탄 역시 울부짖는 사자처럼 상처를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지금 활동하는 불법의 신비는요, 자신의 때에 드러날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낼 겁니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요, 자신의 때, 대환란 때에 드러나도록 지금 무엇인가 막고 있는 것이 있대요. 여기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지금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세대적 길이라는 책을 쓴 락킨 목사님 아시죠? 락킨 비롯해서 대부분의 이제 근본주의 교회에서 이 막고 있는 자를 성령이라고 하면 성령이라고 가르칩니다. 또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이 막고 있는 이가 교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인간 정보라고 하고 또 미카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여기 대명사로 나오는 그가 누구인지 논란이 많다는 거죠. 여기 보면 지금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무엇인가 그걸 저지하고 있답니다. 6절에 저지하는 what, 무엇은 7절에서 막고 있는 이 who라고 합니다. 6절은 what, 또 7절은 who입니다. 이 막고 있는 일을 성령으로 해석하면 성령님께서 길에서 옮겨주신다는 뜻이 돼요. 이걸 교회로 해석하면 교회가 the way, 길에서 옮긴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을 이제 공부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성령님은요, 길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길에서 옮겨지도 않거니와 옮길 수도 없어요. 성령님은요, 대환란 때에도 교회, 그 다음에 환란 시대에 있는 환란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시고 활동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길에서 out of the way, 길에서 옮겨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제임스 낙스 목사뿐만 아니라 데이크 바이블에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이 막는 일을 교회라고 주석하면서 이유를 여러 가지 제시했습니다. 읽어보면 일리가 있어 보이는 설명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말씀을요, 읽어보세요. 그냥요. 반복해서 읽어보면 교회 역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로요, take out of the way라는 문구 나오죠, 여기? 실제로 나오잖아요. 그죠? taken out of the way. 길에서 옮길 때까지 되어 있죠? 이것을 옮겨진다고 번역을 해서 휴거처럼 보이게 하면 교회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은 결국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맥을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은요, 불법의 신비에 대한 것이고요, 죄의 사람에 대한 것이고요, 저 사악한 자에 대한 것이고요, 사탄에 대한 거예요. 여기 성령님이나 교회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론 시간에서 성경에서 공부하셨죠?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의 원칙이 뭐예요? 문맥.
문맥의 원칙, 그러니까 문맥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말씀의 문맥을 보세요. 우선 이 3절에 보시면 누가 나와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대적하는 자가 나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와요. 하나님으로. 6절에 보면 그가 나오고, 7절에 보시면 불법의 신비가 나오네. 8절에 보면 that wicked, 저 사악한 자가 나와요. 9절 보시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오는 그가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그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언급되어 있지 않은 성령님이나 교회를 대명사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즉 불법의 신비, 죄의 사람, 저 사악한 자, 사탄을 지금 대명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요, 성령님이나 교회가 아님은 문맥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7절에서 길에서 옮겨진다, taken out of the way, 이 말씀의 문자적 의미는 제거되다, 죽임을 당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책이 하나 있죠. 게팩트, 강경사실이다. 거기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taken out of the way를 소개하는데 성경에서 딱 한 번만 쓰였어. 이 표현 전체가 다. 욥기 24장 24절입니다. 거기 보면 사악한 자와 연관돼 쓰입니다. 이게요. taken out of the way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비교해보면 클리어집니다. 한번 그 책 읽어보시면 나와요.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구사전을 펴서 이 표현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하나뿐만 나와. 욥기에서 24장에서요. 찾아볼까요? 한번 그러면? 보세요 한번. 24절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클리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비교해보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신 거예요. 확실하게. 24장 24절. 욥기 24장 24절 보시면 그들은 잠시 높아졌어도 사라지고 낮아졌으며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이 그들도 길에서 제거되고 taken out of the way, 제거되고 곡지기삭의 끝처럼 잘렸느니라 되어 있죠. 죽는 겁니다. 제거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맥이 뭐냐면 대환란 때고 사악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여기만 나와요. 데살로니가서 2장 7절 말씀 제외하고요. 그리고 의미도 비유가 아닙니다. 명백히 문자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단서를 남겨두신 겁니다. 그죠? 주님 말씀하신 믿으면 돼요, 그냥. 그래서 우리 성구 사전을 검색해 보시면 돼요. 아웃 오브 웨이를 찾아보시면 그 의미가 지금 아주 클리어하게 나옵니다. 지금 성경은요, 때와 관련해서 출연한 어떤 산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9절에 보시면 9절이 제일 클리어해집니다. 또 9절 보시면 그가 오는 것은 누구예요? 지금 맡고 있는 더 사악한 자, 그리고 또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온답니다. 여기 보면 영어로 보시면 even him who's coming, 힘은 그 who's, 그의 오는 것이 after the working of Satan, 사탄의 활동을 따라 오네요. 그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옵니다. 사탄을 따라오는 그가 누구예요?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옵니다. 옵니다. 불법의 신비는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올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지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짐승은 자신의 때에 드러나기 위해서 무엇이 맡고 있는데 그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온다고 말합니다. 그럼 망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그래서 여기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안안이 되어 있죠. 수동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요, 사탄의 플랜에 따라서, 사탄의 계획에 따라서 그의 활동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때에 맞게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사절에 말씀하시죠. 때가 차니까 오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맞게 모든 일을 하신 것처럼 마귀 역시 자신의 때에 맞게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언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셨고 때에 따라 일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네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요. 복음서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죄의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귀 또한 자신의 때에 드러납니다. 사탄은요, 이 땅에서 지금 활동하는 불법의 신비들을 자신의 때까지 지금 붙들어 두고 있습니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자신을 드러낼 겁니다. 물론 이 시대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불법의 신비들이 활동하는 것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주 진짜 우리를 원수처럼 취급하겠죠. 정말 완전 상극이 상극. 교회와 상극입니다. 상극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면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이 땅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자신을 드러낼 겁니다. 드러낼 거예요. 사탄은 이 땅에서 교회가 옮겨지기 전까지 불법의 신비로 활동하다가 자신의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이 땅에 등장한다는 사실.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8절에서 보시면 저 사악한 자, that wicked, 저 사악한 자로서 적그리스도 출현은요,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죠?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때에 적그리스도 등장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공개적으로 활동할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의 통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활동은 42개월 동안밖에. 3년 반 동안만. 그죠? 두 번째, 보시면, 그렇다면 사탄이 육화될 존재인 적그리스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3장 갑니다. 3장. 이 존재가 누군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지금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 뱀에게 저주하시죠? 그죠?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되어 있네요. 지금 여자의 씨와 뱀의 씨가 지금 대조되어 나오죠. 하나님은 뱀의 씨가 있고 여자의 씨가 있을 것이고 이 둘 사이에는 적개심이 있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뱀의 씨는 가룟 유다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자의 씨는 말씀 그대로 여자의 씨예요.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씨잖아요. 근데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여자의 씨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하시죠. 그죠? 예수님 처녀 탄생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마귀에게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면서 여자의 씨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오늘날 신학자들이요. 여기에 여자의 씨 그러면 다들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뱀의 씨 문자적으로 안 믿습니다. 웃긴 거예요. 뱀의 씨 문자적으로 안 믿습니다. 여자의 씨가 누구인지 이건 뭐 논란이 없습니다. 근데 뱀의 씨가 누군지에 대해서는요. 주석하지 않습니다. 침묵한다는 거예요. 뱀의 씨는요. 우리 주님께서 정체를 밝혀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갑니다. 요한복음 6장. 자세히 할 수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요한복음 6장 7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말씀하시네요. 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12제자 가운데 하나 부름받은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 이외에 그 정체가 뱀의 씨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고 믿으시면 돼요. 됩니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가룟 유다의 정체가 마귀임을 밝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다를 일컬어서요. 걔는 마귀 들렸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니라 하셨습니다. 마귀들에서 마귀짓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마귀였습니다. 또 마귀가 된 것이 아니라 마귀였습니다. 마귀였습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요 부정한 역이나 어떤 마리아처럼 마귀가 들렸다면 주님께서는 마귀를 쫓아내셨을 겁니다. 온전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귀였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죽었을 때 지옥으로 갔다고 말씀하지 않고 자기 처소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볼게요. 사도행전 1장 25절. 사도행전 1장 25절 보시면 사도행전 1장 25절. 이런 표현들이 다 우리는 정확하게 정밀하게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25절 보시면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하고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밑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죽어서 지옥으로 가지만 가룟 유다는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갔습니다. 거기 어디일까요? 바로 바닥 없는 구덩이입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입니다. 근데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이제 올라올 거예요. 우선 그건 이따 볼 건데 우선 예수님과 바울은 다 같이요 짐승, 적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죄의 사람 또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멸망의 아들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근데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요 17장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멸망의 아들로 불린 자가 딱 한 명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진정한 주기도문이죠.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그 다음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멸망의 아들 외에는 밑줄. 그러니까 가룟 유다 외에는 다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게 된 죄인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멸망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적그리스도는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시면 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지만요 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는 가룟 유다뿐입니다. 가룟 유다는 죄의 사람이었고 멸망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죄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임을 밝히면서 그가 대환란 때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여서 하나님으로 보이는 적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말해준다는 사실. 마가복음 14장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21절 성경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요 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마가복음 14장 21절 사람의 아들은 참으로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려니와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네요. 야, 여러분 사람은 태어난 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기의 좋을 뻔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는요 뱀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씨로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는요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뱀의 씨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의 아들이 죄의 사람이고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시록에 완벽하게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8절 갑니다. 계시록 17장 8절.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 계시록 17장 8절. 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말씀하시네요. 11절 보시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여덟째며 그 일곱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니라 되어 있네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가룟 유다로 있었죠, 그죠? 또 지금은 없어요. 왜? 바닥 없는 구덩이로 갔으니까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다고 하시네요. 누구의 애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죠? 대환란 기간 동안에 다시 어디로 갑니까? 그들은 다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산채로 불못에 떨어집니다. 바로 그의 정체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에 보세요. 9장 앞에 9장 11절. 바닥 없는 구덩이에 천사가 나옵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메뚜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나옵니다. 왕. 그의 이름은 아바돈, 아폴리온입니다. 멸망이라는 뜻이거든요. 계시록 9장 11절 보시면 그것들, 이 바닥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주님께서는 주의 천사로 불리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나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라 되어 있네요. 야, 아바돈, 아폴리온. 그러니까 아까 바닥 없는 짐승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죠. 이제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은요, 계시록 17장에서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고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이는 한때 자신과 함께 사도라 불렸던 유다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아니, 놀랄 수밖에 없죠. 내가 뱀에 씌었다는 사실. 얘는 마귀였고 멸망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반면에 가룟 유다는요, 자살해서 자기 처소, 즉 멸망으로 불리는 바닥 없는 구덩이로 들어갔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요, 환란 때가 되면요, 한 천사가 내려와서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열어줍니다. 마귀의 메뚜기 군대들과 지하 군대들이 대환란 때 이 땅에 올라와 활동합니다. 근데 주님 재림하실 때면 마귀는 다시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죠. 던져집니다. 그 내용이 계속 20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렸던 바닥 없는 구덩이가 다시 닫혀서 1000년 동안 봉인됩니다. 봉인돼요. 1000년이 끝나면 다시 잠시 동안 풀립니다. 풀려요. 성경은요, 하늘이 열리고 닫히고 이게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가 열리고 닫히는 게 나옵니다. 지옥은요, 성경은 자주 언급되지만 바닥 없는 깊은 구덩이는 요한 계시록에서만 7번 나와요. 계시록에서만. 다른 성경에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오늘날 지옥이나 바닥 없는 구덩이 같은 것이 실제 존재한다. 이걸 믿는 사람이요,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옥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면 하늘 역시, 천국 역시 문자 그대로 사실인 겁니다. 지옥은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혼이 가는 곳입니다. 거기에 불과 유황이 있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지옥에는요, 천사들이 갇혀있는 타타루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는요, 짙은 연기로 가득한 곳이에요. 초자연적 메뚜기들이 있고 또 2억 군데나 되는 초자연적인 말탄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실제 땅 아래 있다고요. 땅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요, 적그리스도로 불리는 짐승, 가룟 유다가 왕으로 그걸 지배하고 있다가 환란 때가 되면 이 땅에 올라오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교회가 휴거되면 이 땅에서 막 올라와서 세상 인구의 3분의 1을 막 죽입니다. 고통을 줍니다. 죽여달라고 애원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침을 쏘잖아요, 메뚜기들이. 이걸 치료할 약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 땅의 약초로 이 땅에서 있는 그걸 치료하잖아요. 땅 안에서 정체불명의 진짜 그 바이러스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끔찍한 겁니다. 초자연적인 메뚜기 군들이 나와요.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이제 보통 헬리콥터? 이렇게 수명이다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땅 안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오는 거예요. 바닥 없는 구덩이. 왜 바닥 없는 구덩이냐면 지옥과 아브라함 품 사이에 구렁이잖아. 이게 도너트 모양이에요. 그래서 땅이 닿을 수가 없어. 텅 비었기 때문에 계속 도는 겁니다. 계속. 바닥 없는 구덩이인 거예요. 거기에 이런 이상한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일리언들이요, 외계인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외계에서 오는 게 아니라 땅 아래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상한 존재들이요. 어쨌거나 이게 대환란 때의 끔찍한 상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가룟자는요, 멸망의 아들이며 적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마귀도 육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불법의 신비입니다. 불법의 신비. 마지막 때 육체로 나타날 적 그리스도는요, 전에 가룟 유다로 나타났었고, 지금은 바닥 없는 구덩이 있고, 앞으로 거기서 올라와서 많은 유대인들을 살해할 겁니다. 한란 성도 살해할 겁니다. 그런데 여자의 씨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재림하신 그날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겁니다. 상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씨는요, 여자의 씨로 오시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되어 있죠. 십자가면 십자가. 재림 때가 돼야만 뱀의 머리가 박살나는 겁니다. 재림 때. 그래서 요한일서 몇 구절만 보고 우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들을 멸하는 유일한 한 분, 마귀를 멸하도록 정해진 한 분은 바로 여자의 씨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니라. 말씀하시네요. 로마서 16장 볼게요. 로마서 16장 20절. 오늘날 많은 성경 교사들이요, 이 말씀을 좀 오해하잖아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귀는 끝났다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미래 시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 많은 설교자들이 마귀님의 머리가 깨어졌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십자가에 성취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이에요. 아닙니다. 십자가 이후에 기록된 로마서 16장, 이 말씀은요, 사탄을 아직 상하게 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을 알 수 있죠? 그죠? 문자 그대로요, 마귀의 머리가 깨어지는 것은 우리 주님의 지상 재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적어놓으세요. 시편 68편. 여기 다 있네요. 후에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다 머리가 상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은 21명입니다. 3 곱하기 7이에요. 근데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은 18명입니다. 6 더하기 6 더하기 6이 나와요. 흥미롭습니다. 근데 상당수가 머리가 상해서 죽습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요, 아비멜렉은 적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인데 머리가 부수어져 죽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맷돌을 던져가지고 머리에 두개골이 깨트려졌습니다. 또 사사기 5장에 보시면 시스라 역시 적 그리스도 예표인데요, 머리가 부서 죽었습니다.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혔습니다. 사사기 5장에 나와 있거든요. 골리앗도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돌에 머리가 터져 죽었습니다. 그 머리는 자기 칼로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 예표하는 인물들이 머리가 부서져 죽는 것은요, 아주 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마귀의 머리를 부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대로 된 겁니다. 마귀는 아마겟돈 전쟁에서요, 마귀의 머리가 부서질 겁니다. 하박국 3장, 이거 한번 찾아보고 마치게. 하박국 3장 13절. 4시가 다 됐네요. 하박국 3장 13절.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13절 보면요, 재림 때입니다. 이 말씀도요. 3장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사 그 사악한 자,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악한 자의 집에서 그 기초를 목까지 드러내심으로써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나이다. 셀라. 재림 때입니다. 다윗이 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머리를 부수었던 것처럼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 나오면 돌, 산돌이신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 돌이 마귀의 머리를 부술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 조금 있으면 2000년입니다.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문제적으로 성취되어 있고 앞으로 성취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힌 놀라운 신비들을요, 잘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